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장에 이어서 이제 7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매우 추워졌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외로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3,000명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서 7장은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을 1절로부터 14절까지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파 레게멜렉파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7장에 대한 것은 금식에 대한 바른 교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패망했던 날을 슬퍼하면서 매년 5월을 금식일로 지켜왔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에 의해 이 같은 금식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도 금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지금 1절로부터 3절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 이전에 유다 백성이 지금 안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신앙을 버리고 단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꾸짖고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전심전력을 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 풍족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인 줄로만 압니다. 뭔가 고대 광실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가르쳐 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신앙을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신앙이 없는 그 어떤 화려한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요,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이요, 순종의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줄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시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 쌓아서 자신들을 과시해보려는 그러한 못된 생각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아요. 교회 종탑만 보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종탑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높이 세워야만 할까요? 그렇게 높이 세워야만 하나님이 잡기가 편하실까요? 그렇게 높이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 지극정성하구나, 이렇게 높이 쌓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온갖 고대 광실처럼 그야말로 실내 장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빛깔번쩍,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 그냥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빛깔번쩍 천지빛깔하게 이렇게 다 화려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큰 복을 주리라.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획도 없어요.
제가 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종인가? 사단을 향한 사단의 종인가? 내가 사람의 말을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아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재앙을 받는 것도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게 다 재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코로나가 다 박멸되었다고요? 그 다음 것이 또 뭐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 바이러스들, 끊임없는 병균에 의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헬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를 않고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저기 강남 저 송파 대로 한복판에 뭐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이 세워져 있죠. 저는 지나갈 때마다 그 빌딩을 보면서 이야, 인간의 이 집착과 노력이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축하할 만하다, 이게 아니고 저주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콧바람 한 번만 부시면은 그냥 와글이 무너질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여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강남 땅 대로상에 우상의 탑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우상들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탑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우상적 탑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솟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제가 이만큼 노력을 했답니다. 제가 이만큼 탑을 쌓아서 이렇게 성도들도 수십만 수백 이렇게 쌓았고요. 저들이 내 말이라면 그냥 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래서 이렇게 이 탑을 쌓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자랑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 할 만큼 했어요. 참으로 웃기는,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죠. 아니, 실소라기보다는 정말로 구역질 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잘했구나,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구나, 과연 그러실까요? 성경은 단 한 획도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기 분수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네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도 네가 열심으로 해 일을 많이 남겼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교회에 이런 만몬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장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행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바벨탑만 사단이 좋아하는 그 바벨탑만 쌓고 있을 뿐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놓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 쌓아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패망했던 날을 슬퍼하며 매년 5월을 금식일로 지켜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전에 유다 백성이 지금 안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중심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버리고 단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꾸짖고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도 전심전력을 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정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력 없는 금식은 절대로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선지자는 베델 사람들로부터 금식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거의 절반이나 이루어져 가는 상황인지라 여전히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금식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 생활임을 분명하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함축하여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식 문제로 선지자를 찾은 베델 사람들. 때는 다리오 왕 4년 BC 51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업이 착수된 지 2년이 경과할 무렵이었죠. 때 포로에서 돌아온 베델 사람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질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 동안 줄곧 이 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이 절반 이상 진행 중인 마당에 여전히 이 금식을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듣고 그 뜻대로 실행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신앙 일면을 엿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신앙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려는 적극적 신앙 자세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된 금식 자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지켜온 국치일, 즉 예루살렘 멸망일, 국치일의 모순과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슬픔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4절로부터 6절. 그리고서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 9절입니다. 진실된 재판을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회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실로 유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약탈, 무고한 자, 약자에 대한 살해 등 국가적 불의와 불법의 결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음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그 신뢰로 이스라엘의 대표적 3대 소외 계층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보살피라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이상의 두 명령들은 곧 마지막 세 번째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조상들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들을 꾸짖고 회개하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12절 14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정녕 참된 금식은 금식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는 자들의 금식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7-1편은 여기서 맺고요. 이제 다음 시간 7-2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 7-2편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